네, 출애굽기 32장 17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탕하게 있는 것을 알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내려왔습니다. 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어,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싸우는 소리가 아니고 어, 이제 그 우상 앞에서 뭐 아무튼 시끄럽게 막 말하는 그런 소리였죠. 이제 나름대로 막 그 우상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싸우는 소리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 히브리어가 레아예요, 레아. 레아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그냥 큰 소리가 아니고 뭔가 이제 특별한 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성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것은 이제 노래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상 앞에서 그렇게 막 아주 뭐 좀 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큰 소리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뭔가 큰 소리를 지르고 한 것이죠. 이제 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어, 안 그래 보이죠?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지금 나중에 일이 전개되는 거 보니까 그 이렇게 우상 앞에서 춤추고 하는 이 일에 모든 사람이 동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레위인들은 뭐 물론 이제 레위인도 전부 다 그러진 않았겠지만 어, 이 일에 동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설 사람들은 여호와 편에 서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레위인들이 이제 여호와 편에 서는 것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이렇게 우상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그때 동참하지 않았거나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상황이 어,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레위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고요. 근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문제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들은 이것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어,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대예요. 예, 그 시대가 만약에 타락하는 시대라고 한다면은 그 타락하고 있어.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교회가 타락을 하고 있어.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그 교회는 자기들이 지금 타락하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타락하는 시대는 자기들이 지금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가 타락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고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고 이 금송아지 장면은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장면을 포함해서 성경에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뛰놀 수가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에게는 자기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아닌가요? 지금 아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 경로하시면서 다 진멸시켜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뛰놀면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정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문제가 있는 시대입니까? 없는? 우리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한번 이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보자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부정적으로 아주 회의적으로 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있다면은 그게 얼마큼 심각합니까? 여러분, 이게 그거는 분명합니다. 타락하는 시대는 자기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타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타락하고 있는지 모르는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막 교회들 다 타락해서 다 썩었어, 다 부패했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을 또 좀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히 저는 지금 막 부정주의, 다 틀렸어, 다 썩었어, 냉소를 던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문제의식을 가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있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알 수 있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말보다 여러분 더 정확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다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말을 하는 건 쉽습니다. 말은 누구나 합니다. 근데 뭐는 어렵습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삶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삶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만 봐도 안 됩니다. 도덕적인 삶은 안 믿는 사람들도 삽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말보다는 삶을 봐야 되고, 삶을 볼 때도 도덕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더 봐야 될까? 도덕적인 것보다 더 어떤 것을, 삶에서 어떤 것을 더 봐야 우리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진짜 이 사람에게 신앙은 진짜구나 라는 것을 삶에 어떤 것을 봐야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내어지고 보여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지상명령 성취,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땅 끝까지 그 증인이 되고, 그리고 재생산하는 제자화를 하는 거, 제자를 삼는 삶,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나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특별한 시대가 됐어요. 누군가 전도하고 있으면은, 야, 대단하다.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제자화, 제가 말하는 제자화는 늘 얘기하지만 재생산을 하는 제자화입니다. 그냥 1:1 양육 그냥 냅다 교육만 시키는 이런 냅다 그냥 진도만 나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재생산이 있는 제자입니다. 재생산을 목표로 하는 제자입니다.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재생산이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이게 아니고 재생산을 목표로 하는 제자입니다. 그런 거 하고 있냐고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됐어요. 그에게는 대부분은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하는 게 노멀한 거고, 하는 사람이 스페셜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하실 때 특별한 사람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만 하라고 명령하신 게 돼야 돼요. 근데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이 명령을 아무도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 명령을 지키고 있지 않아요. 삶 속에서
그리고 입술로는 다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데 입술로는 다 얘기해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타락한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타락한 시대가 아니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냥,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정도인가요? 어,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타락한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근거를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저와 생각이 다른 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근데 그 기준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 기준대로라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그렇게 일반적인 행동이 어, 기준이 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고 있잖아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타락하고 있는 세대는 자기들이 타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저는 이 시대가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타락한 행동을 아주 심각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냐? 모세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모세가 어떻게 알려줬어요? 소리를 지르고 돌판을 깨고 크게 노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엄청난 잘못을 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모세처럼요. 잘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그것도 아주 심각한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정말 얘기해줘야 됩니다. 누가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정죄하면서 하면 안 돼요. 예. 자기 자신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함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얘기 안 해주면 모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분노하며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 분명히 얘기해주고, 그들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 이 일을 먼저 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없었으니까. 아론이 있었으니까요. 아론이 이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아론의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 아론의 태도를 보시면은 아론이 그 일을 한 것 같습니까? 아론이 그 일을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론은 그 일을 한 것 같지 않아요. 22절을 보면은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여러분, 아론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의 이 잘못된 일들, 이 타락한 이 현실에 이 책임을 백성들에게 넘기고 있어요. 백성들 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원래 그랬잖아. 얘네들 원래 싹수가 노란 애들이었잖아. 모세 당신이 알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하여튼 얘네들 문제야 아무튼. 지금 이 모든 책임을 백성들한테 돌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이러면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왜 영적 지도자입니까? 책임을 지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리더는 책임을 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뭐 어떤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순장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셀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 같은 리더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아, 좋죠. 그건 아주 좋은 거죠. 그죠? 예.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친구 같은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 친구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백성들한테 돌리잖아요. 아니, 본인이 했어야죠. 아론이 그 자리 현장에 있었는데 아론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론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도록 부추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질 때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이 먼저 이 우상을 요구한 것이 맞습니다. 아론이 먼저 우상을 만들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했습니다. 다만 아론은 그것을 막지 않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 리더가,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사역자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영적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다 그냥 친구 같은 사람들만 다 돼가지고, 진짜 친구처럼 다 돼가지고, 다 친구야. 그냥 누구도 서로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서로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얘기 서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 친구 같은 사람만 돼가지고 아무도 서로에게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타락을 해서 금송아지 앞에서 벌거벗고 춤을 추고 미친놈처럼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영적인 지도자는, 사역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역자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사역자, 이 영적인 일이라는 게 책임의 소재를 묻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뭐 전도를 예를 들어 생각했을 때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해. 아주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전도에 대한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풍부하고 정말 전도에 대한 탁월한 어떤 그런 그런 자질이 있고, 예. 진짜 이제 그렇고 그런 사람이 전도도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도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예. 그건 하나님께 달린 일이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진짜 경험도 없고 별로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도 별로 없는데 억지로 한 명에게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도 별로 없어. 뭐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도 그냥 조금도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숙제하듯이 전도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냥 게으르게 사는데 그리고 실력도 없는데, 뭐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열매가 있어요. 영적인 일이 그래요. 영적인 일이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도 열매가 있고,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태하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사역자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론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얘기예요. 그쵸? 24절에 보면은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대요. 이게 뭡니까? 그냥 자기는 그 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책임 소재를 거의 빼놓고 이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그랬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그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책임지는 한 영혼에게는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도우려면 친구 같은 사람이 필요한 줄 아세요? 그 한 영혼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가 아니고 그 영혼을 책임져 줄 영적인 아비예요. 영적인 어미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순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재생산하는 리더는 바로 그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럼 아론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이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고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 방자하겠다는 것은 고삐를 풀다, 면제하다, 해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삐 풀린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했지만 다시 한번 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것을 가져가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을 갖고 왔잖아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뭔가 취미 생활을 하고 우리가 막 좋아하는 것만 하는데 그 좋아하는 것들 취미 생활 많이 하세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면은 그것은 그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비싼 금을 가져가서 그것을 녹여 부어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나왔듯이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다 바쳐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인 일은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영적인 일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일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이 얘기는 더 길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 하나님 편에 설 자를 먼저 구분을 합니다. 26절에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여호와 편에 섰습니다. 이 여호와 편에 있는 자라는 뜻은 여호와께 속한 자, 여호와를 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레위인들이 섰습니다. 그래서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대량 학살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좋게 보셨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렇게 끔찍한 겁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죄는 끔찍한 겁니다. 죄는 끔찍한 겁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 그것도 동족끼리 그렇게 레위인이 그냥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겁니다. 예.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한 레위인들을 축복해주고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가 이만큼 심각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서로 죽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이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죄 짓는 일이 만연하게 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걸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